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98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부성한 나무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바 된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동아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제단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지혜가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사실 앞선 7장을 함께 보시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7장을 다시 한번 더 보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사야 17장의 상황은, 이 고대 근동의 상황은 아수르의 영향력이 이제 점점 더 커져서 강대한 제국으로 서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아수르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2개의 나라가 연합을 하는데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이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다메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람 국가였습니다. 이 국가가 동맹을 맺고 서로가 서로의 힘을 의지하는 상황이었어요. 어찌 보면 2개의 나라가 힘을 합쳤으니까 힘이 꽤 강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2 국가는 이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세력이 점점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동맹이 사실은 득이 없는 동맹이에요. 오히려 아수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굉장히 미력한 그리고 무의미한 연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2개의 연합이, 이 2 국가의 연합이 사실은 참 마땅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북이스라엘의 선택, 그러니까 아람 국가를 선택한 것이 참 어처구니 없고 답답한 결정이셨어요. 하나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오시면서 답답한 순간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 언제 가장 답답하셨나요?
지금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시길 바라는데, 부모님한테 요청하면 정말 금방 끝날 일을 몇 날 며칠을 붙들고 있다가 엉뚱하게 일을 처리하는 자식을 보면 참 그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자식 중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마 아실 거예요. VHS라고 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는 가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비디오 가게에서 만화를 빌려서 보고 있는데,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그 비디오 기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있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이게 나오지 않는 거죠. 가게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 저 혼자서 굉장히 몇 날 며칠을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막 젓가락을 쑤셔보기도 하고, 포크를 가져와가지고 포크로 쑤셔보기도 하고, 막 부모님 몰래 막 뒤흔들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이제 부모님 몰래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씨름을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근데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제가 이걸 고장 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그걸 왜 이제야 말하냐면서 이제 혼났어요. 혼나고 아버지가 드라이버 이제 가져오셔서 뭐 10분 만에 이제 뚝딱뚝딱 하시더니 그 비디오 테이프가 나와 버리는 거예요. 제 몇 날 며칠이 너무나도 무의미한 시간이었던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거든요. 당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해야 하는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랑 고만고만한 나라랑 붙어가지고 힘을 모아서 이제 잘 될 거야, 우리 이제 소망이 있어 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히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크든지 작든지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늘 나름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 좀 나와 계세요.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모색한 게 있어요. 저의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기도하기보다 늘 나름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라고 말하신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기억력이 잠깐 떨어져가지고 깜빡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관계를 저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의 앞길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일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핑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참 여러 가지의 핑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합리화할 그 이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배제시키고 내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이유들이 참 우리 안에도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선택한 모든 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이었던 간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선택한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11절로 말하는 거예요. 11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침부터 수고해요. 예? 오늘날의 날씨로 따지고 보면 지금 오는데 벌써 날씨가 28도더라고요. 아침인데. 이렇게 더운 때에 열심을 다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근심과 심한 슬픔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1절에 심하다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이게 제가 히브리어를 보면서 놀랐어요. 불치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치병. 불치병은 어떤 상태예요? 나아질 가망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예 문제가 되는 그 기관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태가 불치병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망 없는 것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을 그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불치병과 같이 가망 없는 것으로 세워가고 있는 우리들, 아무리 덧대도 탄탄할 가망이 없으니까 아예 새로 쌓게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왜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냐? 왜 심판을 받고 왜 징계를 받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예 모든 것이 제로 베이스가 되고 새로 세워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징계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하나님은 가망 없는 것으로 세워가시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그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요? 쇠하고 그 나라가 파리해집니다.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너진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4절에서 우리들이 정말 잘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가 약화되었을 뿐 멸망한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죽은 게 아니란 겁니다. 약화된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6절을 보게 되면 과일 2-3개가 남음 같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과일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한 나무의 결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새로운 나무가 자라날 가능성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그 기회를 열어두셨다는 거죠.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말은 곁눈질로 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를 두고 우러러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한참 동안 헛된 것으로 자신을 채워가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그 비천한 아람 나라를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가망 없는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무너짐은 아파요. 네, 실제로 무너짐은 아픕니다. 내가 의뢰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를 위한 조치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가능성을 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내 계획과 그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실패한 그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위로를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기록했어요. 근심하나 크게 기뻐한대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동시에.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아프죠. 근심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대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가능성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우리들이 가망 없는 것을 세워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저는 앞으로
확신해요. 제 삶이 언젠가 한 번 또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단언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분명히 무너짐을 경험하실 것이에요. 예언합니다. 네. 그런데 그 무너짐과 그리고 그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 근심스럽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이 근심으로만 그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주님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락을 지나치지 않고 분명하게 치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과 징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영광을 쇠하게 하고 살찐 몸을 파리하게 깎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보복이나 파멸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새로운 가능성,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시 내 삶에 찾아온 뜻하지 않은 무너짐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세워갔던 그 계획들이 와르르 내려앉는 슬픔을 지금 지나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도리어 이 아침에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시며 피난처 되신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한날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회복과 은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피었다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미력한 우리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주님, 가망 없는 것으로, 소망 없는 것으로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의 삶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들의 인생에는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기준들이 무너지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세워가실 그 놀라운 날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지금까지 주님을 배제하고 미련한 것으로 삶을 세웠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다시금 토대를 세우며 굳건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실 그 온전한 가능성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 삶이 무너질지라도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가실 그 은혜의 가능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 인생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 이 상황을 주님의 지혜로 살펴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모든 작은 부분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곤고하고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이 가정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를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뤄내는 귀한 주의 지체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단순히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나날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과 그리고 연약해져 있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며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오늘 기어다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우리들을, 안개와 같이 흩어지고 잠시 왔다 가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그 품 안에 우리들